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무리들이 함께 여기 모였사오니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배울 때 성령의 계시로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쫓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 일에 획기적인 변화를 입게 된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부터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인 믿음을 올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종교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 놓으셨죠.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가는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을 얻고 또 못 얻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받았듯이 구원받고 나서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그 구원의 혜택을 누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고 그 후에 생활하고 거룩해져 가고 또 주님의 능력을 행해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 역시 이미 받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가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열심히 구해서 매달리고 조르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가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받아가는 생활은 아니죠. 아침에 오기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돌싱 포맨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근데 종교의 화합을 위해서 기독교계 목사 한 분, 또 불교계 스님 한 분, 천주교의 어떤 신부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개그맨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개그맨이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예?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 세 분이 그냥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인간의 행실로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가 이게 좋은 프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선한 행실을 어떻게 가졌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계 목사도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냥 농담이나 하면서 그냥 웃고 떠들고 끝나더라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선한 행실로 가는 거라면 여기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뭔가 모르게 여기에서 더 이상의 어떤 깨달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노력들을 구원받고 난 후에 더 해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알아요. 네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참 그렇지 않지.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소로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을 행해 가고 있고 율법으로 끝마쳐 가는 누구도 그 말씀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자기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마음에 상처만 남아있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실패한 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머나먼 천국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그때야 위로를 받는 것이다 하고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 나의 행위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받는 것이냐면 예수님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1절 나의 행위와 노력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고 나서 생활을 내 힘으로 또 내 성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고 주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행실을 거룩하고 잘 해야지.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어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 행위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의 근간을 바꿔버리고 완전히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은 앞으로 그대로 내가 믿는 바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받은 줄로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억지처럼 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받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발견할 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아니 지금 못 받았는데 나 기도했지만 그냥 아직 내가 이게 손으로 만질 만한 어떤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냥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받았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미 받은 줄을 믿으라는 얘기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또 말씀하셨어.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는 이 무엇이든지에는 우리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까지 다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당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죠. 어떤 남자가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근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나는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 그 근거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자가 여자로 되게 해달라고 구해도 그건 안 들어진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든지 해당되지 않아. 그런 내용은.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조명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야. 이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되는데 그런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런 능력이. 이런 뜻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가는 티켓이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야. 성령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하니까 내가 받은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물론 그것을 체험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어느 영역에 우리에게 들어온 거냐면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의 원리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영 안에 하나님께서 씨로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씨는 금방 자라지 않잖아요. 씨는 땅에 떨어져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더 자라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영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믿고 그것을 활용해 가는 그 역량에 따라서 우리의 혼과 몸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영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우리 몸에 치유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활용 못하는 거죠. 그냥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었어. 그런 정도로의 성령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냥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인데 그러면 우리의 재정을 해결해 주는 능력은 없는 거야?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가시는 어떤 그런 능력은 없는 거야? 그것은 그냥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니까 천국에 가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고 실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많은 필요한 어떤 필요와 어떤 공급들에 대해서는 그건 기대하지 마. 그거는 네 힘으로 해야지. 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바래? 이런 정도의 어떤 능력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그 안에서 행해 가는 것이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충만함을 거기다 부어 넣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여덟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너의 열매가 아니잖아. 그건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 너 안에 있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너 안에 있어.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괴로운데, 예? 나는 지금 없는데 뭐가 충만이야. 나는 지금 슬픈데, 나는 마음이 힘든데. 근데 성경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충만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얘기한 거죠. 자기 육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과 혼과 몸의 어떤 원리대로 이것이 작동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 영 안에서 이런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표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사용해 갈 줄 모르니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사용할 줄 알아야지 이게 자기 혼에 나타나고 생각 속에 이게 주장이 되고 이게 몸으로까지 이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바울이 네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기를 원한다 하고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한 번도 이렇게 부유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그렇게 안 돼.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나의 상태와는 관계없어.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냥 나를 위안해 주려는 그냥 위로에 불과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틀어지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살잖아. 그죠? 응? 돈이 없고, 명예도 없고, 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는 행복해. 나는 풍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제정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면을 당했나? 예? 그럼 그 사람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냥? 누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충만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있어.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품도 있어. 여러분 언제까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성질만 내고 자기 화만 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젠가는 달라져야 되죠. 왜? 그리스도를 당신이 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신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나타내는 생활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왜 못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부어놨는데 이 충만한 것은 꼭 그냥 천국 가서나 받을 수 있는 어떤 풍족한 것을 부어놨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을 사용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쉬운 성경, 또 뭐 우리말 성경 이런 번역본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너희들이 주로 받은 것처럼 그 안에서 또 믿음으로 너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응?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응? 현대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어려움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냥 막 그 간절히 정말 때를 쓰고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선심 쓰듯이 뭐 이렇게 떨어져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거기에 결합시켜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게 아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베풀어 놨으니까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쉽게 내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들였는데 아니 그건 더 크죠.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왜 이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 혜택을 왜 못 받아가? 그런 것도 믿음으로 받아. 근데 왜 못 받아? 자기 행위로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축복이 다 있어. 그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어. 영 안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여는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 나는 우리 몸의 치유를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시다고 믿지 않아요. 그건 다른 어떤 잘못된 교단의 가르침입니다. 하고 차단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무슨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빚을 갚아주시겠어요? 그런 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갚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그런 은혜를 베풀진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차단을 해놨으면 그런 영역에서도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힘으로 빚을 갚아야 돼. 예?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열쇠를 못 여니까 그거를 열질 않으니까 안 열리는 거죠. 여기 아무리 이 교회당에 억만금의 재산이 여기 쌓여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저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도둑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상적으로 얻어가려면 그 출입문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정확히 그 현관문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딸깍 하고 열면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여는 열쇠는 믿음밖에 없어.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 없는데 뭐. 아니, 물론 그런 말씀이 그렇게 있지만 근데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고. 벌써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그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아서 안 오는 거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집에, 예? 어떤 택배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누구한테 보냈는데, 수빈이가 그 어떤 물건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막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보냈냐고. 보냈다고. 그런데 보내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빈이가 이제 다 찍어서 송장하고 물건하고 이제 딱 찍어서 이렇게 보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냐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예? 택배를 보낸 사람이 신경 쓸 수는 없잖아. 보냈어. 그리고 그 보낸 송장도 여기 찍었어. 그러니까 그는 기다리면 돼, 그냥. 근데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안 온다고 막 연락을 해가지고 뭐 사기를 치니, 막, 예? 그런 뭐 문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받는 것과 일맥상통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 확실하게 어떤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 택배 송장을 보냈고 하면 조금 기다리면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불안하고 왜 스트레스를 받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면 평안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평안이 없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평안해.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면 앞으로 될 줄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는 거는 불안하죠.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기도를 그냥, 예? 예.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쟁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나의 이 열심으로,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바라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내 뜻을 이뤄가는. 내 뜻을 이뤄주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손목을 비트는 거지. 그런데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그냥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이루신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지 네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네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건 비는 거야, 비는 거.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장독대에 물 한 잔 떠놓고 비는 거야, 그냥. 달을 향해서도 빌고 빌어. 그렇게 비나이다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그게 아니야. 이미 네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야. 하나님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신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이뤘어.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 이것은 신약시대에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혜택이야.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도 그걸 몰랐어. 응? 그럼 우리가 왜 주님께 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놨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청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주고 하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그냥 졸라대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들어주었어.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도에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것에 대한 비유로 하신 것인데 비유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예? 그거랑 비슷하다. 그 사례처럼 하는 그런 비유가 있고 하나는 대조적인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 하물며가 들어가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하물며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야. 그렇게 막 그냥 간절하게 그냥 막 졸라대야지 그냥 하나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믿음은 뭐요? 예? 내가 간절히 조르는 믿음? 그게 아니죠.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어. 근데 정확한 때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타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야. 이 시간이라는 것이 내 시간이고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인간의 시기에 따라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 미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사실 인간의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옛날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한 시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이런 게 없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섰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것들을 이미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얻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도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때를 기다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진 줄 알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뭐예요? 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 과거와 현재와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안 이루어지면 안 된 것처럼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것을 적용시키지 말고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 뜻이 이루어질게 간절히 기도해. 이루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때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그냥 간청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친구, 늦은 밤에,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떡을 빌려 간 친구의 비유도 비록 친구가 아니어도 그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리라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거기도 강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때를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요. 원래 비유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그것도 하물며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나의 친구가 되잖아. 너 이 세상의 친구 중에 누가, 내가 지금 밤길을 막 가고 있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사람 생각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밤중에 어이 친구, 내가 지금 시골길을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값이 좀 필요해.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지금 밤이라 잠자리에 이미 누웠고 이불도 덮었어. 우리 애들도 이미 자.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굴어?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면 그거 친구야? 뭐 그게 친구야? 그런 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래? 그럼 친구는 급히 어떻게 계좌번호 불러봐. 라든가 너 어디 있어? 그거 어디 근처에 있으면 내가 바로 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친구죠. 응? 근데 세상의 친구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는 어떤 그렇게 친분이 없어서 그냥 귀찮은데 하다가도 그 강청함을 위해서 들어줘.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친구 같은, 세상의 친구 같은 자냐? 그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걸 대조적인 비유로 얘기한 거지. 예? 하나님 우리가 강청하고 때를 써야지만 주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 비유를 얘기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도 한도뼈를 얻어맞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을 수가 있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야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20년 전에 약속했잖아. 너 돌담을 쌓고 뭘 기도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응답했어. 너를 안전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근데 그 약속은 없어. 그냥 자기 뜻만 있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야. 네 열심, 그러니까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어 늘어져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게 아니야. 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래? 네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야곱의 중요한 한도뼈를 쳤어. 그리고 한 대 얻어맞고 그때서야 당신이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내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려 그냥? 예? 너는 남자로 살아라 해서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자기가 여자가 돼? 예?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런 것이 기도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약속해 준 것이 있어. 그럼 그 약속을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세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20년 전에 나한테 약속하셨죠. 나를 안전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기도야. 이게 강청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요청하는 거야. 내 열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몇 날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붙들고 그냥 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가 무엇이든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야, 네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걸 다 구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는 언급하지 아니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에만 딱 몰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해 주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 만일에 내가 무엇인지 다 구해. 그러면 들어줄게 하면 저 핵폭탄을 주세요. 왜? 저 그냥 북한을 다 쓸어버리게. 근데 핵폭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갖다 퍼부으면 어떻게 할 거야?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위험하죠. 그래서 이 안전장치가 필요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분명 그것을 구해야 되지만 그 열쇠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분명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서서 기도할 때. 근데 네가 기도할 때. 근데 여기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잖아. 근데 네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이것은 사랑하라는 얘기죠.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꽉 그 미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저 믿음이 있어요. 저 믿음이 있거든요. 나 믿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내 심장을 열어서 보여줄 수 없고. 근데 난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나는 주장할 수 있어. 근데 그래? 네가 믿음이 있어. 근데 왜 안 됐어? 어? 그런 거죠.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들어졌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따져볼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너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할 때 네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너 사랑하는 마음 있었어? 사랑으로 그걸 구했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치유의 형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받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 쓰는 법을 모르는 거지. 믿음이면 된다잖아요. 근데 그래 나 믿었어. 근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거기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지.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야? 물론 1차적으로는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야? 그렇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해?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뭐냐? 거기 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는 그것이 뭐냐 말이야.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뭐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내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내 계명을 지켜야지. 그럼 그 내 계명이 뭐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이 계명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기쁨이 넘치고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됐어? 그런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맨날 자기는 피해자야. 자기는 상처받은 자야. 응? 그럼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룬 사람인데, 이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너는 왜 다른 사람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해도 안 들어져.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누려갈 수 있어. 믿음으로 형통해질 수 있는 거야. 그걸 성경은 가르쳤어요. 근데 그 믿음을 행해 나가는데 진짜 믿냐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발휘되는 그게 뭐냐, 어떻게 발휘되는 것이냐면 사랑으로 발휘되는 거야. 서서 기도할 때 네가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때는 네가 혹시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이걸 따져보고 내가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난 그걸 믿는데 근데 왜 이 믿음이 역사되지 않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잠깐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열쇠라고 하는 것들을 뭐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믿음이 역사 안 됐을까?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문제였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었구나. 요한일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죠.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고 그걸 알았다 한들 마음에 너를 책망할 것이 마음이 책망해. 너 그러면 되겠어? 한 그거 뭐냐?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이 너를 책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또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도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이뤄가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해. 그리고 그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하는 그 말이 너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잘 이뤄가. 그러면 너는 주 안에 있는 자고 그 상태일 때 주는 너 안에 거해. 네가 계명을 잘 따르니까. 무슨 계명요? 예? 저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못 참석하는데요. 설교 시간에 맨날 조는데요. 봉사라 하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야. 그 이전에 기본적인 것이 있어. 너 서로 사랑해. 사랑하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다 이루며 살아가게 돼. 네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너 안에 거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영의 원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 그냥 주구장창 믿음으로만 가는데도 좋은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을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이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근데 왜 안 돼? 그걸 풀어가는 열쇠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허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해. 이것은 안 해결하고 나 주님 뜻대로 살아왔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이렇게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왜 그러세요? 아직도 뭐가 부족하세요, 주님? 이러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 의를 잔뜩 쌓아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내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응답 나한테는 왜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런데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왔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해도 남는 것은 자기 의밖에 없어. 내가 말이야 교회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 재정도 내가 헌금하고 이렇게 도왔는데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건 자기 의를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꼭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 행위로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주었잖아. 다 너희들에게 해결해 놨어. 너는 그 안에, 영 안에, 너희 안에 부어져 있는 것들을 끌어쓰는 방법을 잘 따르면 돼. 어떻게 내 믿음을 잘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냐? 믿음은 어떻게 그것이 발휘되냐? 사랑으로 역사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는 뭐 다른 비결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하지만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으로서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역사되지는 않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분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재정의 어떤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빚도 해결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뭐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구해나가야 돼.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하려면 근데 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해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전 저 하나 먹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네가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없잖아. 네가 방언을 하고 네 자신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가장 큰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구하라고 했던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 메어졌으면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메어야지 그 나머지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 첫 단추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어야 돼. 여러분은 뭘 듣고 하루 종일 살아갑니까? 세상 뉴스 계속 들으면 거기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와. 그래서 많은 비판과 불만족과 이런 영들이 활동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그것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 듣고 또 듣고.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살아가니까 그나마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들에게 약속들을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야. 이런 것조차 아는 사람들은 믿음도 성장하지 않죠 제대로. 일단 설교 시간에 잘 들어.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얘기는 설교를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듣고 또 듣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는 그리고 기도한 자는 다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딱 알고 성경 덮어두고 살아간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겠습니다. 뭐 했던 설교 테이프를 그냥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어도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켜주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형통해지는 일도 생겼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살아갑니까? 듣고 또 듣고 해? 아, 이거 참 우리 교회가 해결할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 점점점 그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도 듣고 또 들으면서 그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야. 그것이 씨가 돼서 심겨지고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들어야지. 내 병이 내 몸의 치료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을 보고 그걸 들어야지. 그럼 맨날 누가 들려줘 그걸. 자기가 가서 읽어. 그리고 자기 귀로 들어.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하면서 자기가 들어. 들으면 신기하게도 우리 믿음은 말씀에서 있는 거야. 들어있는 거야. 믿음이 말씀에 있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은 들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건 희한한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듣는 거야. 말씀을 들어!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 믿음이 자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는지, 어떤 형통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걸 풀어가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사용해 가는 방법인데, 들은 건 믿음 자라지도 않고. 네? 그래서 자신이 입으로 말을 해. 예전에 이 유교 사회에서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우리 선조들이 그 유교라는 그 종교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처럼 그걸 시봉했어. 근데 그들이 경전을 읽으면서, 호롱불을 켜고, 늦은 밤까지. 그 경전을 읽었어. 소리내서 읽었어. 근데 그게 그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그냥 바꿔버리잖아. 종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말아버려. 입으로 그걸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계속 네 입으로 시인하여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잖아. 읽어 그것을 소리내서.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해. 그래서 내가 들어.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말씀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아직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더 깊은 헤아림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듣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